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에 맞춰서 목사 말씀 기도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 것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며 공부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우리 맘에 임하셔서 되어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지키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모든 것은 은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에 치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을 믿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사의 얼굴을 세워야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곳을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려 알렸습니다. 금시간 때는 슬픈 기색을 띠며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가득했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전해 예수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작성 부르시면 임성기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하니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문과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동안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여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부의 수고와 땀이 많은 곡식으로 연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고 주의를 허락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지만 가족의 따뜻한 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행복한 복지원의 이용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고 대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결국 가을은 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단 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구약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한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머니지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아빠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넓은 가족 관계를 이루죠.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한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막대기가 두 개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유지될 때 정상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인간 그럴 때 간자는 사이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고 그 사이를 잘 유지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관계를 촌수로 하죠. 부부 관계는 무촌, 형제는 이촌, 숙질가는 삼촌, 사촌, 종숙질가는 오촌, 육촌 이렇게 10촌, 4분의 8촌이라고 엄청 벌죠.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촌수로 따집니다. 이런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려고 하면 가족 윤리가 있고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셨죠? 가족법이 가족관계를 바르게 갖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가족법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웃이 사촌이다 그러죠. 어떻게 이웃이 사촌까지 될 수 있어요? 이웃관계도 역시 그만큼 가족관계처럼 잘 지내라라고 하는 얘기죠. 종족관계도 역시 가족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깨지면 평화가 깨지고 분쟁이 생기고
세계 전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안 좋으면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쟁이 나게 되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이혼하고요. 부자관계나 부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자나 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반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남보다 못한 것이 형제가 되고요. 가문 간에도 마찬가지고 종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인간사의 모든 것은 이렇듯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규범이고 도덕이고 법률이죠. 그게 잘 지켜지면 그 가족과 그 사회, 그 국가는 편안하게요. 규범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잘 안 되고 깨지게 되면 즉시 긴장과 증오와 대립과 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됐을까? 그리고 관계가 개선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 한 집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자기에게 돌 재산을 미리 달라. 지가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너에게 갈 거 딱 나눠서 주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둘째에게서 재산 관리에 일말 다시 말해서 네가 뭔 충성을 했다고 네가 미리 써달라고 하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부모의 간섭이 싫고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싫고 형의 간섭이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빨리 이 지옥 같은 이 가족관계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독자적인 활동을 싶고 나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고 그 눈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다 더 내가 어른스러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얼마 못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빈털터리 그야말로 거지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감시의 눈을 피한 아들은 생활의 절제를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밑바닥으로 빠졌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 마지막 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 간섭과 하나님의 감독을 피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게 사는 것이 참 자유가 되고 내가 자기를 확립하는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범에서 벗어나면 나는 내 스스로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옆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심적 동기는 바로 그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었고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영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멍청해서 그래서 하나님 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감시의 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둘째 아들의 생각 보세요. 객지에 나가면 내가 성공할 거다. 이만큼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투자해서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지 않은 실패를 계속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밑바닥에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합니다.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린 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누가 너 아버지한테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떳떳한 명분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자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자기 자신을 찾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아버지로 믿습니까? 아니면 친구로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될 줄로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형님을 버려두고 집 나간 거 아닙니다. 큰아들은 집안일을 잘 돌본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별로 요즘 말로 하면 나무랄 데가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큰아들 입장에서는 참 아버지가 못마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풍악을 울려나 춤을 추고 즐거워했습니다. 맏아들은 오늘도 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집안이 잔치로 야단났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종을 불러서 사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녀아들 둘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서 송아지 잡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큰아들은 기분이 엄청 나빠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문 밖까지 나와서 야 아들아 함께 즐기자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이걸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비난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네 것이 내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렇다 다시 찾아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랍니까? 쫓아내시겠어요? 그렇다고 이 큰아들하고 같이 한바탕 붙을 겁니까?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비록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그때 맞아서 함께 기뻐해야 될 형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편치 않습니다. 동생을 굉장히 정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는 이 죄인 놈을 왜 받아들이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까지도 비난합니다.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어도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더니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못된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까? 비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만큼 아버지를 비난할 만큼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용서, 아량, 또 사랑이 없는 단절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록 아버지 집에 있었고 집안일은 잘 보살핀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 집 안에 있는 탐정. 둘째는 집 밖에 나간 탐정. 이놈은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탐정.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어떻게 했어요? 동생에 대한 시기심, 증오심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였다는 거죠. 형제 간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거기서 평화가 싹 사라지고 시기와 증오만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발현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의 잘못을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7에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번 하면 다 했다. 70번씩이라도 해라. 그리고 네 원수까지는 사랑해라.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 근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라고 회복합시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요 진실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관계를 잘할 게 재물에 대한 바른 관계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또 볼 수 있는 것은 재물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형제 간의 관계가 다 파괴된 거죠. 둘째 아들은 지가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유산, 자기의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내게 돈만 있으면 자유롭고 마음대로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실패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은요,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아버지 재산을 송두리째 내가 차지한다는 생각이었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한다고 할 때 내 몫을 내 목으로 돌아올 재산을 축낸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비난한 겁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바로 재물 지상주의적인 생각이 다 이 사람들은 지배하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나눔의 삶도 베푸는 심정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생도 형도 물질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심 때문에 바로 형제들의 관계까지 파괴되고 만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 이걸 물질의 소유로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죠.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본래 사람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간 것도 없다.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된 부자의 불행스러웠던 종말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관계를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영혼도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바른 관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재물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고 재물 때문에 아버지를 재물 때문에 형제 관계가 파괴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주신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실수할 때 용서해 주시고 불행한 자식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주는 삶, 나누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가집시다. 재물에 대해서는 바른 인식을 가집시다.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삶을 바른 관계 속에서 꼭 이루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각자 처한 장소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재물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아멘.